사랑의 주님,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지난 주일날 아들이 급성 장염과 탈수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조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픈 모습을 보니 부모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 바람대로 아이는 하루 만에 다 나았고 저는 장염을 그대로 옮아와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득한 아픈 아이들을 보며 그 부모들과 교제하고 위로할 수 있었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비록 저의 육체는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풍성하고 따뜻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과 그리고 기도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절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눈 이 인사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며 메말랐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다룬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령님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에 잘 드러나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말씀으로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 주셨던 그 물,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호산나 라바, 즉 위대한 구원의 날이라 하여, 이날에는 제사장들이 금주전자를 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낭독하면 모든 백성이 그 물을 보고 찬양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축제가 절정에 달해 모든 백성이 그 물줄기, 그 제사장이 붓는 그 물줄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저 제단에 제단에 붓고 있는 저 물은 곧 사라질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연결시켜 주었던 그 물,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 내게 있다라는 선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38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단어와 배라는 단어, 그리고 강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두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는 우리의 신체 부위인 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우리의 양심과 감정이 머무는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와 세상사로 인해 늘 소용돌이치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감정과 양심이 평강의 강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채워서 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타인의 인정, 경제적인 여유, 자녀의 성공이라는 그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마시려 하지만 결국 갈증은 더 깊어질 뿐이죠. 더욱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가뭄입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자책과 정죄감이 우리의 영혼을 바짝 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배, 즉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을 터치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결핍에 허덕이며 무언가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풍성한 존재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고 지금 이 배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표현하실 때 작은 웅덩이나 깊은 샘이 아니라 거침없이 흐르는 강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웅덩이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면 금방 말라버리고 깊은 샘물도 지독한 가뭄 앞에서는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다르죠. 강은 강물의 근원으로부터 쉼없이 그 물을 공급받기에 결코 멈추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뭄이 아무리 깊다 해도 하늘로부터 쉼없이 공급되는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영혼의 모든 메마른 곳들 구석구석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름과 같이, 맨 처음에 나왔던 성령의 이름과 같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말씀을 덧붙였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특정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즉 메마른 인생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홀로 이끄는 것이 너무 무거워 괴로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70명의 장로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70명 중 엘닷,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그 성막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백성들이 사는 진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성막에 모여있는 그 70인의 장로뿐만 아니라 그 진영에 머물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황했습니다. 거룩한 성막에 나오지도 않는 저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하며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좀 멈춰달라고 모세에게 간곡히 강구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나 혼자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모세의 겸손하고도 위대한 소망이 담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바랐던 그 꿈이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마침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인지 아십니까? 메마른 인생을 기어이 찾아내어 살려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정해진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이 어느 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성전 문 밖,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의 연장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먼 길을 걸어 우물을 찾아가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여신 순간 생명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은혜가 흐르는 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말라 비틀어진 가정에 여러분이 발을 들이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위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상처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 곁에 여러분이 서기만 해도 생명의 온기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모든 인생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생명수가 지금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이 풍성한 생명수는 저절로 흐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누군가 그 물길을 여는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려면 먼저 수로가 뚫려야 하듯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 영혼에 흐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로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 수로를 가리켜 예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높은 보좌에 앉는 것을 영광이라 말하지만 우리 루터교가 고백하는 십자가 신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비로소 하늘의 생명수가 우리 내면까지 거침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수로가 활짝 열린 것이고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댐의 문이 개방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런 어떤 뜨거운 전율을 느끼는 신비한 체험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를 체험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두고 우리 영혼에 이렇게 속삭여 주기 때문이죠. 보아라, 너희의 죄 때문에 저분이 저토록 아프게 죽으셨다. 하지만 그 덕분에 너는 이제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내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죄인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둘째 성서봉독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잡혀 자신도 죽을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씩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물이 그의 심령에 들이닥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광장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보배로운 자녀구나. 이 확신이 생기자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 십자가의 승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시선도 바꿔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도, 심지어 나를 협박하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같았던 이들, 피하고 싶었던 이들을 향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21절에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고집과 편견의 담장을 헐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혼자 산속에서 돌을 닦고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그 관계의 현장 속에서만 성령의 열매가 그 향기를 발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남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죽음의 언어를 다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수용하고 소통하는 생명의 은혜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진실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배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식물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나 멕시코의 척박한 사막에는 사막의 장미 혹은 부알파초라 불리는 아주 희귀한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평소 비가 오지 않는 광기가 되면 생존을 위해 아주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막의 거센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지나가는 누구라도 그 식물을 보면 저건 완전히 죽어버린 나뭇가지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저 발로 툭 차고 지나갈 것입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그렇게 죽은 듯이 사막을 떠돌며 그 식물은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어있던 뭉치가 기적을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물을 만날 때입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사막을 굴러다니는 이 마른 뭉치가 물 웅덩이를 만나거나 담비에 젖게 되면 그 즉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굳게 닫혀있던 몸을 활짝 펴기 시작하더니 죽은 듯 갈색이었던 잎사귀들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죽음의 땅에서 오직 물 한 방울로 인해 다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사막의 장미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영혼의 뿌리가 뽑힌 채 정처 없이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죄감과 불안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갈색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사막의 장미가 살아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한 방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내리는 생명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생수의 강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담비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닿을 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다음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전부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늘의 음성은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영혼에 가장 먼저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 하늘의 음성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하려 애쓰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 깊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며 그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갈증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